자, 우리 기억하십니까? 작년 연말 우리 대림절 때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인물에 대한 그런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었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 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그 읽는 독자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다 보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인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사실은 대단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의 정통 그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혼혈이 되어진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유대 왕이 됐는데 하여튼 뭐 분봉왕으로서 얼마나 거기에 이제 그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거기에 헌신을 했으면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을 이제 유대의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가운데 있었으니까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다윗 왕 때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거나 혹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불타서 다 허물어져 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헤롯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장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규격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긴 하지만 무조건 화려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무엇을 쫓습니까? 화려한 것을 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낯선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식당을 보통 찾아서 들어가세요? 뭐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그저 그 식당 주차장에 차가 많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보면 번듯해 보이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지 사실은 초라하고 이렇게 좀 낡아 있는 그런 그 식당들은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그 로컬 맛집이죠.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를 원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무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고 큰 성전을 거기다 지어 놓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또 편집증까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의 아내와 심지어는 그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년이 아주 참 고통스럽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이 된 사람 뭐 아켈라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안디바의 동생이죠. 그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것을 이제 지적하게 되니까 헤롯의 목을 잘라서 그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패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헤롯의 손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 사도를 죽여서 순교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를 체포하거나 많은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헤롯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 또 손자,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헤롯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 뭡니까? 이제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 그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피난 가고 없잖아요. 그 속은 줄 알고 했던 일이 뭐예요? 대충 나이를 추정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헤롯이었다. 또 거기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동방박사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죠. 뭐 어떤 그 곳에서는 이 사람들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분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랫동안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 된 곳이 바로 헤롯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왕이 나셨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어디였어요? 왕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오늘 보니까는 나중에 들어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학자들에게 헤롯이 지시를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장차 올 메시아 왕이 나십니다. 그 얘기를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가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별이 무슨 그 왜 우리가 특별하게 그 하늘의 어떤 천문의 그런 우주쇼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무슨 토성하고 뭐가 겹치거나 그러면 뭐 밝게 빛나기도 하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천문학자들이 오늘날 그거를 그 시대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한 별을 쫓아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모함을 쫓아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그냥 꽉 채워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면 헤롯 왕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헤롯 왕궁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놀래기도 했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인가? 내가 여기 왕인데? 이런 어떤 놀램도 있었지만 그런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주면서 물론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긴 하지만 그가 어디에 나셨는지 알게 되거든 나에게 일러달라. 헤롯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대제사장들 통해서 어디에서 났냐? 그러고는 알아보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났다. 이걸 알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왕이 났다 그러면 그 싹을 없애야 돼요. 그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만 꽉 차 있고,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안타깝죠. 특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경우는 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까지도 다 알게 되었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였더라면, 그분을 메시아로 그렇게 맞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그 기회, 축복의 기회가 오히려 걸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왕으로서 어떤 헤롯의 자리를 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임을 그렇게 알게 될 때는 아마 그런 참 잔인한 일들을 말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들려지지를 않아요. 보여지지를 않아요. 영적인 무관심은 그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껍데기는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알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또한 그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통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잡담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가지를 더 듣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가게 될 때 깨어서 있는 성도,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다 헤맨 그런 시점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을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헤로드 왕도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과 탐욕이 같은 길에 있어요. 탐욕으로 꽉 차게 되면 영적으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영적으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탐욕을 가지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내가 가진 욕심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환경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또 그 부모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13절에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꽤나 오랜 시간들 동안 있어요. 그냥 한두 달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그 19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 왕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애굽으로 갈 때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산다 그러면 뭔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그 남편과 더불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라고 한 두 아들을 함께 이렇게 갈 때에도 모든 걸 다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오늘날 목수는 일당이 많지요. 세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그렇게 목수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뭘 드렸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값진 것을 그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걸 드렸는데, 그것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요, 환경적으로는 보면은 희한해요. 헤롯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피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환경으로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상황으로 보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참 복잡한 환경,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그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실지, 어떻게 정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그곳 살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또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누구 말따나 아유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놓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용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헤롯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어린 아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기,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그의 삶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내가 이걸 바라볼 때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아니라 하시면 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셨을 때 그 어린 생명들이 무수히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촌동네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촌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크게 될 때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촌동네에서 예수님 잘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 그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 탐욕과 나의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왕 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 채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그 자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